무더워져가는 이 여름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과일들을 키우시고 또 익어가게 하시고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도 날씨와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을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을 주고 마음의 어두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 되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평안을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된 지 71주년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때문에 해방이 됐다, 자기들 때문에 광복이 됐다, 서로의 공적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논쟁에 빠져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의 큰 아픔을 남기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세계 속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북한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 발짝씩 주님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지금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다른 데다가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늘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을 걸린 자들,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들도 또 이 교회도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가정마다 앓고 있는 심각한 부부지간에 생긴 병, 다시 말하면 이혼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어떤 명쾌한 답을 얻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주님께 바른 길과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마치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쓰다가 소용이 없으면 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에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그 교파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안에 자유파와 보수파로 갈려져 있는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수와 그리고 자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파와 보수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파 속에 있는 자유파와 보수파가 성경 해석하는데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파 중에 하나인 랍비 아키바파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의 아내보다 더 좋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괜찮은 법 같아요? 또 힐렐이라고 하는 자유학파는 아내가 잘못하여 탄 음식을 준다든가 다른 남자와 길거리에서 이야기한다든가 시부모를 다른 사람 앞에서 헐뜯는다든가 옆집에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하면 그 여자하고는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보수파인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이혼을 할지라도 다른 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파 안에도 이와 같이 자유파와 보수파가 갈려서 성경 해석에 큰 차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도 이혼 가정이 너무나 많았고 이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때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요즘 큰 교회에서는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기 쉽다고 생각해서 이혼에 대한 설교를 절대 안 한답니다. 특별히 미국의 이민교회에서는 이혼 문제와 그리고 남 돈 떼먹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설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분주를 갖고 있다 그래요. 왜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교훈해 주어야 하고
방향과 방편들을 알려주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 설교는 남김없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이혼관에 대해서 그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누가 잘못했다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열이나 고하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주권적인 역사로 짝지어 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내 속을 썩이고 원수같이 굴고 나를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을까 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배우자를 통해서 그런 배우자를 날카로운 끌이나 날카로운 정으로 삼아서 나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를 깨트려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배우자로 인해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바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요, 부부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70%가 이제 한 여자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70%가 현재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했고 60%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내들이 이혼을 꿈꾸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내가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해서 서로 바로 만들어 보고 바로 세워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나 자신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다가 보면 변화된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노예나 장난감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알맞은 짝으로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부부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요 어리석게도 여자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그 삶을 완성할 수 있느냐?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삶을 완성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아내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남편은요, 아내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먼저 의논해. 친구하고 의논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데요? 도우라고 주셨는데요. 자기 홀로 모든 일을 하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데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도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과 자기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을 잘하면 될까요? 옷을 잘 입으면 될까요? 몸매를 잘 가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무엇보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 하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와는 왜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남편도 망치고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아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자신도 망치고 남편도 망치고 그리고 정말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굴과 몸매가 곱고 아름답다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다고 해서 그런 여자가 그러면 남편을 잘 보필할 수 있느냐?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식이 심령에 가득 찬 여자,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자,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돕고자 하는 좋은 여자, 그 여자가 좋은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모르고 서로의 귀중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공하시고 행복하신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인생 살겠다고 하면서 남편도 자식도 가정도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팽개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여자는 결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여자요, 자신도 가족들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면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붙어있는 손톱이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억지로 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갈라놓을 수 없는 게 부부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도 사실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가다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물론 부부의 관계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힌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돕는 모든 배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특별히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버지 도움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서로 성공시키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